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헤렙, 즉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지게 하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내가 취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헤름이 되어서, 즉 너희들이 하나님 받침이 되어서 너희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찾아내고 그때 아간이 선발이 되고 그때 악견을 처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장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신도 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3만 명을 그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으로 그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거짓에게 본대들에 들어가서 지는 직하고 달아나라. 그랬을 때 이제 달아나면 그들이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나올 때에 그 복병으로 되어 있던 자들이 달려나와서 그 아이성을 불지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성에서 있었던 모든 물건과 또 사람은 쳐 죽이고 물건과 짐승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아이성에서 큰 전과를 이루는 이런 모습이 여호수아 8장인데, 우리가 8장을 다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오늘은 끊어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도 이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하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당나귀를 잃어버려서 당나귀를 찾는 방법까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가를 찾아보면 그 문제가 다 해답이 성경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것을 알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줬을 때 그대로 믿고 따라갔을 때 큰 승리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이 세상을 살 때도 승리하고 또 천국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7장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아간을 척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성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야 되냐. 한 365번이 써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세어보면 366번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성은, 옛날 성은 다, 도시는 어디 있었냐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성도 높이 있었기 때문에 저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있는 왕도 너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백성도 너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성읍도 그 땅도 다 너한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땅을 준다고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 있는 왕, 거기 있는 백성, 또는 그 땅,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성읍, 이런 것도 다 너한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승리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4번씩이나 강조를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이나 또는 그에게 주고자 작정한 것은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었으니, 줄 것이니가 아니라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고 싶어도 그때가 돼서 안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기가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형으로 주었으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정탐해보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제는 그냥 저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 방법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방법 또는 거기서 싸우는 방법,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했던 방법, 또 여리고 왕에게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다 불살라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다 쳐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한 것 같이 이번 아이성에도 들어가거든 그 왕도 쳐 죽이고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성과 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두 번째로 하는 것이, 그 아이성의 물건은 이제는 네가 너희들이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가축들, 또 이런 것은 다 너희 것이 되라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갖지 말아라. 왜냐면 첫 물건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 죽이고 거기다 금은 동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요 아이성은 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차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가지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전쟁을 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질렀을 때에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것을 했다면 이제 요번에는 복병 정책을 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때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병 정책이라는 것은 그 뒤편에 가서 엎드려서 군사들이 엎드려 있다가 지는 칙하고 나올 때 소리를 확 지르거든 그 복병 엎드려 있던 군사들이 확 나와서 이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불사르고 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실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는데 목숨이 귀한데 다 그들 살게 해주지 왜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에는 지금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일이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란이 어느 때까지 갔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음란이 아직 크게 달해서 그러니까 고모와 이모 또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뭐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동성애까지 가는 그 다음에 수간까지 가는 이런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음란인데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보면은 그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다 심판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기식하는 모든 사람이나 동물들을 다 죽이고 그 배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던 것 같이 그 심판의 도구가 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이 음란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성을 모두 불로 태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불심판을 내렸다는 것 같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쳐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그 가나안 땅을 다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 성을 다 불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성은 다 불살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냐? 그것이 결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언약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섞이게 되면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가서 살게 내비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걸 다 섬길 테고 그들이 하는 모든 그 음란한 행위도 다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쳐 죽이라고 그 다음에 성은 불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복병 정책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3절과 9절에서는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백성들이 그대로 실천하는 내용이 전쟁하는 내게 3절부터 9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 복병은 몇 명을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 전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걸 다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들은 것을, 여호와께 들은 것을 자기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명령하는 이런 걸로 다 쓰여져 있는,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복병 정책을 써라. 그러니까 몰래 가서 뒤에 가서 숨어 있어서 없는 것 같이 엎드려 있다가 신호가 나면은 꽉 몰려와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이제 복병 정책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래서 복병으로 얼마를 했느냐? 약 한 3만 명. 3만 명을 이제 그 지금 동쪽에서부터 건너가기 때문에 그 뒤에 아이성 뒤쪽으로 가니까 서쪽에 가서 매복을 하라고 있으라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 아이성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밤에 살살 가서 서쪽에서 뒤에 가서 매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3만 명을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숨게 매복하게 하는. 근데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라. 가까이 있어야지만 이제 신호가 나면 빨리 달려 나와서 그 성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하여튼 그 성 뒤에 가서 다 엎드려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은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 팀을 나눠서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가는 그 본대들은 이제 그 아이성 앞에 가서 이제 쳐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과 같이 이렇게 쳐 올라가는데, 쳐 올라가서 이제 그 아이성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쳐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쳐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그 아이성으로 쳐서 이제 치러 가는 것 같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래서 가서 이제 싸우려고 올라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가서 이제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싸움에서 지는 척하면서 도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면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계획을 주는 것이 이제 두 패로 나누어서 복병 정책은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본대는 여호수아 같이 올라가서 쳐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다가 그들이 싸움을 하고 먼저 번에 한 번 이 사람들이 지고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이제 이길 것이라고 저것들이 또 쳐들어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쳐 내려오거든. 가서 싸우는 칙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뒤로 뺑소니를 쳐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좀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그 왕이 먼저 번에 한번 이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기고 이 사람들이 진 것을 깨닫고 저것들 또 뭐 왜 지더니 또 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막 쳐내려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저 올라가는 칙 하다가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나오거든 도망을 해서
도망해서 나갈 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게 또 올라갔다가 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뒤따라오거든 막 도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유인 정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전리품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뒤에서 쫓아내려서 이 사람을 처죽을 할 때 주랭랑을 쳐도 도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그 유인을 해서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을 다 유인해서 이제 이쪽으로 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도망을 하거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 맞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매복한 사람들은 이제 그때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성에서 다 나와서 유인해서 이 사람들 처로 나올 때에 그 뒤에 있던 복병 엎드려 있던 군인들은 이제 그들을 달려나와서 그 속에 있는 성들에 나가서 싸워 점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이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맞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 성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야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걸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우리가 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지는 척 하고 나오거든 거기 있는 군사들이 다 따라 나오거든 너들 복병들은 거기 있다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치고 사람은 죽이고 그 성을 불살르라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복병을 군인들을 보내고 또 이제 자기 본대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제 자기를 따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9절 말씀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를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 복병을 가서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유인 정책에서 군인들이 다 따라 나거든 그때 남아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보내고 그러면 이제 본대들은 자기가 이제 데리고 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밤에 복병들을 올려 보내서 서쪽에서 매복하게 하고 그 본대에 있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 밤에 거기서 자고 이제 그렇게 다 이제 그것이 끝나고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그것을 행하는 전쟁을 하는 이런 것이 10절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이제 전략한 대로 이제 모든 것을 시행하는 이런 것이 10절부터 말씀인데 모든 싸움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됐냐 신발 벗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벗는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신발 벗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병 정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정책대로 그런 전쟁의 그런 전술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행하라고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를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제 헤아렸던 것입니다. 명수를 세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호한다는 파카드, 이건 세다, 예수하다, 헤아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리고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저 진을 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한 군사들 그러니까 그 두 패로 나누어져서 한 패는 이제 복병군체로 서쪽에 가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저 동쪽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높은 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하고 한 골짜기 이제 이렇게 수렁 같은 데가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있던 이런 곳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입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사에게 매복시키니. 이제 그런데 이제 3만 명은 그 아이성 북쪽에다 매복을 시켰는데 이제 거기에는 아이성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골짜기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되면 약 한 5천 명을 또 이제 아이하고 베델 사이에다가 갖다가 뭘 했냐면 또 5천 명을 또 이제 갖다 군사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거기 가서 있으라 이렇게 매복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3만 명을 매복을 시켰는데 또 왜 5천 명을 매복을 시키느냐?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한 성 가나안 땅은 이게 성으로 이루어져서 한 성. 조금은 그때 당시에는 이 그 큰 나라 개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소도시. 그러니까 한 조그만 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그 옆에 또 무슨 성이 있냐면 베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유대 관계를 가져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면은 방어하기 위해서 두 사람들이 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이 전투를 할 때 베델에서 지원군이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지원군이 들어오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5천 명을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서 그 지원병들이 와서 지원을 하지 못하도 그 사이에 또 골짜기에다가 또 5천 명을 또 매복을 시켜놔서 베델으로부터 그 전쟁에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군이 오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성을 주변에서 그러니까 복병을 친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군대가 있고 이렇게 군대가 쭉 있고 이제 베델 사이 아이 사이에도 또 이제 복병이 가서 있는. 그러니까 뺑뺑 돌려 이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 가서 군대들이 이렇게 아이성을 둘러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정말로 이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이성에 있던 그 왕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또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앞에 와서 이렇게 얼지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히 아라바 앞에 이르렀다. 일찍이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도 어떻게 되면 이제 서둘러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하면 해가 뜨면 전쟁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전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또 해가 뜨면 전쟁을 하고 해가 질 때까지 하고 해가 지면 밤에는 전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왕도 어떻게 되면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해 뜨기를 기다렸다 전쟁을 하려고 일찍이 서두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일어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근데 아라바는 여기서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어떠한 그 도시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광야를 얘기를 하는 어떠한 지정된 장소, 정해진 장소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왕은 1차 때에 한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제 자기 것이 이길 것이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것들 또 와서 얼찌렁거리고 있네. 저것도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아이성 왕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평지로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 그러니까 정한 장소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어떻게 되면 얼찌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찌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인 전책을 쓰려고